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오늘 이 땅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웃 간에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상해에 대한 부분이다. 물건 가운데 상해를 당한 부분들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다루는데, 첫째는 도둑질한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기본적으로 2배를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 만약 도둑이 잡히면 그렇죠. 그 도둑이 2배를 대갚아줘야 된다. 어떤 집에 침입을 했는데 만약 시계를 훔쳐가면 그 시계만을 되돌려 주는 게 아니라 2배로, 그러니까 시계 2개를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2개인데 만약 소를 가져가면 그 훔친 소의 몇 배를요? 5배를 주게 돼 있고, 양이라면 4배를 대갚아 주라라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왜 기본적인 것이 2배인데 소에 대해서는 5배고 양에 대해서는 4배입니까? 당시에 소와 양은 뭐죠? 단순히 물건일 수 없습니다. 노동력입니다. 이 소를 가지고 때로는 밭을 갈게 돼 있고 그 소를 통해서 물건을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노동력이자 또 물건을 나름대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르게 배상을 해야 한다. 기본은 2배이지만 이런 가축에 대해서는 다르게 또 가축도 가축 나름이라는 것이죠. 피해 본 것에 그만큼 배상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런 배상을 보면 굉장한 배려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배려했냐면 도둑을 향한 배려입니다.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이런 법을 규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도둑질하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도둑은 만나는 즉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고대 근동 그 당시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배상하라는 것으로 나름대로 이 도둑에 대해서도 인권을 약간 보호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약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낮에 침입한 도둑과 밤에 침입한 도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입을 했는데 그냥 몰래 훔쳐갔다면 그 물건만 배상하게 돼 있지만 이 도둑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당 방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침입한 것은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그죠? 방어를 하는데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대가를 나름대로 이 주인이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밤에는요, 그런데 안 치러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밤에는 낮과 다른 것입니까? 밤에는 방어를 하다가 그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법을 줍니까? 여러분, 낮과 밤은 주인에게서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밤에 만약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무서움을 나름대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밤에 침입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어떤 상해를 그에게 가져올지 모르는 주인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통점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상해도 그죠?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당하게 되는 상해가 그냥 말 한마디로 나 용서를 이제 빌게요, 이럴 수만은 없는, 상대방에 당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대가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부주의한 일로, 그죠? 상대방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죠? 밭에 동물을 데려갔는데 그 가축들이 잘못 이제 풀어져서 다른 밭에 가서 곡식을 뜯어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종종 우리도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봄이 돌아오게 되면 밭
그 밭, 논두렁이 이런 데 불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이 번져서 다른 집에 그 불이 번져서 이렇게 이삭이나 이런 부분들을 태우게 되는 부주의한 일로 상해를, 도둑은 뭡니까? 의도적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부주의한 일로 당하게 되면 마치 21장에 나타난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죠? 동해복수법이라는 복수를 하는데 똑같은 부분으로 주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두 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지의한 일로 일어났기 때문에 상해를 당한 그만큼만 배상을 하면 된다. 두 배가 아니라 도둑과는 다르겠죠. 그렇게만 배상을 해주라고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들은 이제 당사자만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제3자 간에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가축을 다른 집에서 빌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소를 빌려왔는데 그 소를 잠시 제3자에게 맡겨둔 것이죠. 근데 그 소가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빌려온 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를 바로 다루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소가 밭을 가는데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가 그저 가지고 있는데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만약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원래 원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소가 죽으면 때로는 상해를 당하면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인이 제일 그 동물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도 나름대로 이 동물을 책임지고, 지금 이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책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도하게 일을 시키든지 뭔가 먹이를 주지 않든지 뭐 다른 부분을 주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주인이 보지 못하는 원주인, 그죠? 원래의 주인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삼자든지 두 번째 사람들이 책임인지를 물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래대로 두 배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판결을 해보는 겁니다. 도둑질에 갔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 두 번째 사람이 자기가 책임이 없고 진짜 도둑질해 갔다는 것을 밝혀지면 제3자가 물건을 맡아놓고 책임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배상을 두 번째 사람은 없고 제3자가 일단 맡겨두었으니까 그 책임을 다 못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제3자가 책임이 있다. 그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은, 그죠? 도둑을 못 찾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기본은 뭡니까? 도둑이 배상을 해야 되지만 그 도둑을 도대체 찾지 못하게 되면 제3자가 그런 배상을 하라고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배상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죄라는 애굽 땅에서 해방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피해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에는 그렇죠.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게 하면 나름대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서도 때로는, 그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적인 고통을 때로는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은 이는 이를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그냥 무조건 당해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것이 이는 이요, 눈은 눈이라는 원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될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그것만 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피해를 줬다는 것으로 당신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피해를 당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피해를 준 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되갚아야 합니다. 근데 되갚는데 어떻게 되갚아야 된다고요? 용서를 구하는 정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이 뭡니까? 2배를 되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그 2배를 왜 생각합니까? 양과 소가 달라지고 또 어떻게 낮과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 또 심지어는 도둑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되라고요? 철저하게 갚을 때까지 종이 되어서 갚아야 한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묵상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했네요. 당신에게 피해를 줬네요. 그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해서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비의도적으로 하든지 기본이 뭡니까? 2배였습니다. 2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상대방이 당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되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면 5배고 양이면 4배라고 한 것처럼 그 상대방이 입은 상처가 무엇인지,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말로만 갚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네, 그래서 앞으로 사랑해야 되겠네, 이걸로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마음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가 이 보상에 충분히 다 당신을 내가 용서할게요, 그런 보상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랑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배상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적용시켜 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만약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했네, 그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아파했고 과거에 어떤 피해를 당하였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헤아려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용서를 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철저한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5배 갚아라, 4배 갚아라, 눈은 이는 이다, 이런 문자적인 조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관심 있어 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 회복시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방법과 절차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처 입은 부분을 헤아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요? 율법의 10계명부터 시작된 가장 그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출애굽기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다양한 사례들을 말해주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 이 10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을 선포하였듯이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해낸 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라라고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장 큰 마음을 품어야 했다면 갈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죠?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시킬까?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 죄의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우리는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석에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면 회복되게 할 것인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희생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상대방을 배려하라고, 너가 너의 마음으로 너가 원하는 수준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만큼 보상을 하는 그런 진정한 용서를 구하라고 오늘 이 본문에 도전하는데,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회복을 꿈꿀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진실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피해를 다시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잡아주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방법과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자로서 우리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손잡는 관계,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함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런 다음 주에 있게 될 토요일 주일 있게 될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교회로 불러오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가 있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진실한 성도, 무엇보다도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도전받고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동력자로 함께 서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든 자도 참 많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예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